예, 지난주 중에는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는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참 마음에 한 가지 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느낌들을 받았지만 그 핵심적인 느낌은 무엇이냐? 참 지도자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되새겨짐을 느꼈습니다. 그 성경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참 그 당시에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두 패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이권을 위하여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미국과 일본 쪽에서 사업하는 사람 두 패로 갈려가지고 친일 친미파 그리고 친중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지금 겉으로는 볼 때는 보수니 진보니 해도요 딴 거 아니에요. 중국 쪽으로 가면 이득을 보는 사람, 일본과 미국 쪽으로 가면 이득을 보는 사람, 그 두 패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국가의 미래가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많이 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고 내년엔 대선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까지 같이 있는 해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뉴스를 가끔씩 쳐다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옥신각신하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부정과 부패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으나 과연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한다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과연 그것이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끔 만드는 것도 정말 우리 한국의 언론의 수준과 정치의 수준이 또 한편은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 참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누가 잘났니, 누가 잘못했니 참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의 한 목사로서 또 뭐 누가 어떻든 간에 어쩌면 약간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자리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곱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와 이 허들이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요. 그 기도 속에는 무한한 책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복이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그 지도자가 가진 것이 주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라 그것이 권력이 될 때에는 오히려 지도자가 되지 못한 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마음이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이익은 그 권력을 통해서 치부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희생 제물로 삼아버린다는 위험이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의 복음의 핵심의 정수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자.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친 후에 하신 말처럼 너희는 내 이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구라는 것이 우리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세계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내 인생을 또 작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에 와서 참 가슴 깊이 매일 새겨야 되겠다 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류는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46억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지구에서 그 누구도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를 거쳐갔지만 그 누구도 이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하였으나 주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손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지구는 나에게 개인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유의 공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소중히 다루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공동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집이지 나에게 주신 내 집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권리에 침해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삶이 요즘 욜로족같이 한 번뿐인 인생, 워라벨, 일과 그 다음에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온갖 종류, 이것이 참 그 속에는 가치 있는 말인데 그것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마치 내일은 없으니 오늘 즐기자라는 말로 왜곡되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것,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소중히 살고 의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물질주의로 흘러가지고 내일은 없다. 오늘밖에 없으니 오늘 즐기자.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러한 심각한 왜곡도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인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21일 날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그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순수 우리 기술을 가지고 저 하늘 700에서 800km까지 이
물론 실제 위성은 아니지만 위성의 모형 덩어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700에서 800km면요. 하늘로 공중으로 올렸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부산에서 저 신호주까지고 저 두만강까지입니다. 그만큼의 거리를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이것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포함하여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뿌듯했죠.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운동 50년 전에 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7위의 과학우주항공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기술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중국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들 중국의 70년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 3차에서 실패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뭐라 그러냐. 그걸 보면서 결국은 실패한 실험이었다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우리나라에도 일부 정치과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또 정치에 관계된 사람들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 2조 원을 날려먹었다. 한 방에 날려먹었다. 16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2조 원을 날려먹었다라고 비꼬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리나라 하면 삼성하고 현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먹을 거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요, 삼성이란 브랜드가 더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시대는 어떻게 시대냐. 삼성이 주도했던 반도체 시대가 이제 기초를 닦고, 이제 지금 다가오는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스마트 시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가 현대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 그룹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굉장히 축복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뭐가 연결되느냐. 인공위성과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기술이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왜 미국한테 갑질당하고 사는지 아세요? 미국한테 갑질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켜면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옛날에 내비게이션 기계를 따로 사야 됐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이나 이 전부 다 뭐예요? 미국의 위성을 미국이 쏘아 올린 위성에 의존해가지고 살다 보니 온갖 갑질을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대에서 아무리 훌륭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 시스템과 그리고 도시마다 이제는 뭐 말로만 하면 휴대폰에 말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집에 불도 켜지고 꺼지고 그 다음에 밥솥에 불을 올리고 내고 타는 그냥 유비쿼터스 시대가 이미 이제 실현되고 있어요. 이제 새로 짓는 도시에는 이제 고급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 전부 다 뭐냐 휴대폰으로 난방, 냉난방 그러면 음식에 그 냉장고 끄고 켜고 뭐 밥솥에 불 끄고 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누구 통해서? 미국의 인공위성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 이러한 기점을 갔을 때 이 유대 시대의 예레미야와 이사야 시대의 약소국의 그 서름과 아픔과 애한과 분노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의 조건은 크게는 4가지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넓은 영토가 강대국의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4가지 조건, 이 4가지 조건이 강대국의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조업의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제조업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요, 배척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그래도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오느냐, 석유 시대에서 수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수소에 관계된 기술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미국이 왜 저렇게 중국을 때려잡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왜 힘들어하느냐? 미국이 뭐냐면 반도체 설계 기술은 있어도 제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강대한 나라가 조그마한 우리나라한테 삼성을 부르고 현대를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LG를 부르고. 왜요? 반도체 설계 기술은 세계 탑인데 제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어깨 힘을 빼고 목을 좀 곱게 세갖고 미국 보고 북한 미사일 쏴도 제대조차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러분, 일본이 왜 위기가 왔느냐 하면 제조업 기술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무슨 기술만 발달했느냐. 관광 서비스업 기술 쪽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일본이 저렇게 쇠락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21일에 인공위성 쌓아 올린 것 가지고 외국은 지금 특히 일본과 중국은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오케이 잘했어 라고 따봉해 줬어요. 미국은 한국 기술력이 어떻게 전쟁 폐허가 되었고 70년 전에는 폐허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70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60, 70년 만에 이런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축제를 세우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위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핵탄두만 딱 집어넣으면 ICBM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국이 속이는 작전을 펼쳤다느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현재가 안정되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군인들을 위해서 물론 제 아들이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우리가 많이 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북한이 우리의 적국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여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북녘의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약점이 뭐냐면 강대국의 조건 속에서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이 금융력이에요. 금융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 금융이라는 것이 발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금융업이 최대로 약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자기들의 ATM기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금융업이 힘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가야 되겠지만 이걸 위해서도 미래의 활력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화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최고로 꼽는 게 문화력인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BTS니 그 다음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헐리우드에서 지금 한 달 전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하게 되고 헐리우드 시장을 한국의 문화가 잠식해가면서 사실은요. 이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적 가치가 바로 이 문화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뛰어난 문화력을 주셨다.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적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요, 제가 서양에 대한 서양의 역사와, 그러니까 서양 인문학도 공부해보고 동양의 인문학도 공부해봤는데요, 지금에 와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의 인문학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제가 배우면 학교 가면 서양 철학 배우고 동양 철학은 또 유교를 배우지요. 그리고 고대 철학으로 이 불교와 힌두교를 배우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는요, 동양과 서양을 합쳐버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곤란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뛰어난 선조들의 혈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동양과 서양을 합쳐놓은 정력이라는 것을 이미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를 해버렸어요. 기독교 문화, 서양 문화와 그 다음에 동양의 유불선의 문화를 다 합쳐가지고 동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끼리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싸우지만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장점과 단점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 국가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인간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이냐? 인간학의 기본 범주를 조금 자극적인 언어로 감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한 감염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 탄생하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문화사가 탄생하고, 그것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자,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 하면, 그 책에서는 말하진 않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에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겠지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살고 인간은 문화 속에서 사는구나. 인간은 자연의 날 것 그대로 살지 않고 자연에 주어진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구나. 그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고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은 어제 아랫게 아내하고 저 낙동강 강변길을 손잡고 산책하면서 날씨가 쌀쌀했거든요. 쌀쌀하니까 거기에 강변 주변에 옆에 조그마한 감목들이 있는데 그 감목들 속에 뭐예요? 조그마한 참새들이 그 구멍을 뚫고 쫙쫙쫙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참새 봐라 했더니 또 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강변 난간에 참새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확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감목 속으로 쏙쏙 숨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한 것이죠. 그렇구나. 동물은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살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 안에 있지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은 가치와 정신적인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한 곳이라는 것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에 이 19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발이 어디에 섰느냐? 평탄한 곳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탄한 곳은 어디냐 하면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개인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이 인정받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한 번 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던 분입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말 구유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아니라 평탄한 곳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노력하여서 높은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과 비결들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력과 실력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열심히 해서 저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의 최고 강국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어디 있었냐? 달에서 그 자원을, 그 강물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오는 데까지 성공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더 뛰어난 항공 우주 기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자리해야 될 곳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너와 내가 세상적으로는 사장이고 직원이고 지위적인 높낮이는 있겠으나 내 삶의 자리는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동등한 인격 체험을 아는 낮은 평탄한 곳 무리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들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간 자들은 잘못 믿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실력을 연마하고 재능을 밝히고 개발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에 높이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화 청문회 보면 이런 대사가 주고받습니다. 이 청문이라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극으로 꾸며서 사실과 그리고 픽션을 섞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속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밤에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보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늘 보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다 보니 왕이 되어서 나는 내려다보기만 했는데 무언가를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영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노비로 태어나서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들고 쳐다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혼을 내고 꾸지람을 했기 때문에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러나 저는 밤에 별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도 내 고개를 아무리 빳빳이 쳐들고 쳐다봐도 별은 저를 나무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두 사람은 조용히 눕게 됩니다.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세종이 이야기합니다. 저 북극성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 북극성 옆에 또 조그맣게 반짝이는 별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 북극성 옆에 반짝이는 저 작은 별을 장영실의 별이라고 내가 불러주마. 저 별이 네 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영실이 대답을 합니다. 노비인 제가
어떻게 별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한 자녀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리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어리석은 오만과 자만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겠다는 그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높은 직위와 뛰어난 재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 앞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아닌 동등한 한 자녀요, 한 식구인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곳이 아닌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곳, 그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평탄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